우리 오랜만에 또 함께 수요 기도회로 만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이어서 8절부터 15절 말씀, 방황하는 영혼 보존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은 크게 보면 죄의 오염과 부패다. 그래서 3장에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죄의 오염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한 그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의 후손인 가인을 통해 어떻게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먼저 하와를 통해서 소개되었는데 하와가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이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결혼 계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노동명령의 실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범죄한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흐르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게 되고요.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 모습에서 극명하게 택자와 유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4장은 3장 15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죄의 깊이 잠식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소개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과 7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타락한 하와의 무지와 오해 가운데 그리고 하와의 후손으로서의 가인이 그 죄가 그에게로 전가되어져서 그 마음의 죄가 어떻게 관영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와의 후손 가인의 그 마음에 자리한 죄의 씨앗과 그 뿌리가 그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또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악인 가인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 죄에 대해서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어찌할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컨트롤하시고 그 죄도 하나님은 죄의 악의 주인이 아니시고 그 죄를 조성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까지도 컨트롤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죄의 치밀한 계획과 언약의 파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하고 이 사건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에 있었던 죄악의 범죄의 모습인데 그것이 살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인은요 여러분 우연이나 우발적인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요 가인의 기만적이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벌어진
아주 고도의 악한 범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보통 말하고 이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벨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침묵하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들판으로 유인하는 그의 치밀한 계획과 그의 기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생략과 침묵은요, 아벨을 제외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도록 한 사건임을 이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벨밖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아벨을 기만하고 세상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아주 은밀하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들판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들판은 무엇이죠?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은밀한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아벨을 거짓으로 속여서 유인하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동생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후에 9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9절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답은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 하나님한테 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참네,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다 가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메시아야. 너가 그 여자의 후손이야. 라고 했을 텐데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파괴해버리는 이런 전적 부패와 오염의 극치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자신의 죄의 그 종된 자리에서 가만히 썩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패와 오염은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전가로 나타납니다. 오염과 부패는요, 전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멸망과 사망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대적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처해진 죄의 본성 아래 있는 무서움이요 한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시거나 모르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아시고 반드시 그 죄에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죠. 그 결과가 뭡니까? 가인이 땅의 저주와 유리하는 인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때로는 아벨과 같은 의인도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도요, 때로는 이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망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덮쳐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다시 한 번 믿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가인에게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 죄인조차도 마지막 그 재판정에 서서 그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가 변명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놓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놓고서는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이 뻔뻔함을 죄의 극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만적이고 은밀한 죄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시고 그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어리석은 인간은 그 영혼과 양심이 죄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형체를 보면서도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과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의 죄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고 자기 만족으로 남의 양심과 자유를 짓밟고 자기 과신으로 온갖 편법과 선동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러한 모습에 처해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집어던지고 범죄가 일상이 되어지는 심각한 도덕과 윤리관 앞에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적 부패와 오염이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모습과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도요.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이 하나씩 하나씩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이 땅에서 벌받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그 모든 자신들의 죄를 형벌로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온갖 편법과 거짓과 술수로 살인으로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뭡니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급행열차를 탄 것과 같이 그들이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가인의 지혜와 힘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에 땅에서 저주를 받고 너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가인은 평생 흙을 만지면서 땅의 소산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며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 말합니까? 그 땅이 다시는 너에게 어떤 것도 효력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가 땅으로부터 얻었던 그 모든 것이요,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땀으로 일군 것 같고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너의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을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비와 하늘에서 태양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의 양분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하죠?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다는 말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방향을 잃어버립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이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헛되고 공허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늘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었기에 평생을 사망의 그림자 아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도망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은요, 이러한 형벌의 두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끝까지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을 형벌이 무겁고 그 공포에 두려워 떨 뿐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로 인한 분노가 아벨을 죽였으나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되었죠? 안식이 아니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끝없는 공포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15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의 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주신 것인데 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는요,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가인을 구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주 되심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서로 죄에 대한 복수로 살인을 일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피바다 되는 것입니다. 온통 날마다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이 세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인 한 사람에게 표를 주셔서 잠시 이 무질서를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으실 것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심판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나쁜 놈, 귀신은 안 잡아가고 뭐하나. 내가 당신하고는 이 하늘의 아래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없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같은 공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맡기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같은 공기 마시면서 오히려 너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는 교훈하시고,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만한 세상에 만족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러한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벨의 죽음은요,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더욱이 가인의 살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냐? 성경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수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소개되는데,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면 피들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아벨을 통해 이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의 가능성이 사실은 여기에 파괴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에 처하게 되죠? 의인이 망하거나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고난을 볼 때 우리는요, 이처럼 좌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면 분노하고 정의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죄가 폭발하여 부패와 오염에 물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일반 은총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무엇보다 뒤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이나 사람의 의지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언약들을 하나님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고, 조금도 변함없이,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하게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그 죽어진 자리에서 죽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그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죄의 모든 방황을 이제는 멈추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방황하는 한 인간의 비참함과 그 죄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하기 원하는데, 이제 우리의 내면의 방황을 멈추십시오.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방황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붙들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생과
그 모든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조차 보존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청으로 하나님 자신의 손길로 친히 돌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과신하지 마시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신본주의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살아가시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으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같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참된 아벨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피가 호소합니다. 가인과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그 사망에 이르는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흘리신 피의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을 이 밤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하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들, 나의 그 미련함들을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렵, 죄조차도 선악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조금도 늦춤이 없고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변개함이 없으신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은총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